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사로잡혀서 끌려간 곳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회라 그랬어요. 공회라는 말을 우리는 뭐 잘 이렇게 모를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 나라가 로마의 이제 나라가 빼앗겨 있었고, 꼭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같은 거. 그래서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라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요. 약간 이제 법 체계가 달랐는데, 이 공회는 여기 보니까 공회의 주축 멤버는 누구냐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여기 헤롯 왕은 들어오지를 않아요. 왕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그 장로들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노회나 총회처럼 이 종교인들의 집단. 정치인은 빠졌어. 왕은 빠졌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국회 같은 그런 기능인데, 여기서는 어떤 거를 결정을 하냐면 종교에 관한 거. 종교에 관한 그 일을 이제 신문하는 거. 그래서 종교에 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 죽일 수가 있어요. 여기다 쓸 설명에는, 우리 지금 여기 큐티인 설명에는 그 사내들인이 공회거든요. 사형을 내리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형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 그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죽잖아요. 어떻게 죽었냐면, 스데반은 뭐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왜 그러느냐? 사형 방법이 다.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범죄자가 있을 때 어떻게 죽이래요? 돌로 치는 거. 그러니까 돌로 치는 거를 결정을 이 사내들이 공회에서 할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돌로 치지 않고 빌라도에게 넘겼느냐? 이제 내일 빌라도의 그 신문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빌라도가 뭐를 이제 고소하냐면, 내가 유대인의 뭐냐고 물어요? 왕이냐? 그러면 왕은 신앙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 그러면은 이 공회에서 직접 죽여도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해서 그랬냐면, 밀란이 날까 두렵다니. 계속 나와요. 밀란이.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여기 지금 그 증거를 막 찾는 과정에서 잘 안 되니까 넘긴 거예요. 빌라도. 그래서 이제 빌라도를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강도라 그럴 때 거의 반란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역모를 주장한, 로마의 역모를 주장한 이 반란군으로 예수님을 몰아서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회의 멤버들이 누구냐면 신앙인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중에서도 최고로 뭐 성공했다라면 뭐하지만 최고로 윗자리까지 다 간 사람들. 가령 말하자면 가령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대통령 취임식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제 교단에 누가 대표로 가잖아요. 그런 사람. 뭐 그냥 일반 목회자가 아니라 말하자면 그 당시에 최고로 종교 지도자, 아니면 무슨 대학 총장, 이런 사람 약 70명이 구성된 게
이게 이제 산헤드린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은 신앙인이고, 그 시대의 어떤 그 신앙인들을 가장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대제사장님, 우리 서기관님, 공경수, 거리에서도 좋은 옷 입고 다니시고, 정말 통체도 있으시고, 품위도 있으시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렇게 그 믿음 안에 섰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뭐를 계속 하냐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거짓 증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은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야. 십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제가 전에 설명했어요.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은 좀 달라요. 거짓, 물론 그 다 포함하면 되겠죠. 거짓 증언은 주로 어디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재판에서 쓰이는 거예요. 재판에서 상대방에게 그 모함을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 사이에 뭐 이렇게 그냥 농담으로 한다든지 그냥 잠깐 하는 거짓말, 그래서 하더라도 그냥 조금 속았네, 에이, 기분 나쁘다, 속였, 이런 정도가, 그럼 피해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재판장에서의 거짓말은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오늘 그 십계명의 그 거짓말을 누가 어겨요? 공회가 어기는 거야, 공회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남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얘기했겠죠. 너희는 십계명을 지켜야 돼.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은 이거야. 설명도 하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근데 자기들이 하네?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일들이 뭐 예수님 때만이 아니라 사람이 이 거짓 증언하는, 뭐 이때 사람들은 지금 이 공회 대제사장들이 거짓 증언한다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럴 일 없이 다 저렇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런 거 보니까 저게 예수가 뭐 잘못했구만 그랬어.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죽고 이제 부활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때 그 이들이 틀리고 예수가 옳았다. 나중에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저는 누구를 뭐 비난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정말 이렇게 그 바라보면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 공회원들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뭐 누구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바로 서 있는가? 나는 신앙이니까.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상관없고 목사도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 증언 하잖아. 모함하려고. 게다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 이제 부인한, 일종의 그것도 거짓말이죠. 거짓 증언은 남을 죽이려고 거짓말하는 거라면 부인하는 건 자기가 살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근데 어떤 게 더 나빠요? 거짓 증언이 나빠? 자기 살려고 거짓말하는 게 나빠요? 거짓 증언하는 게 나쁘지. 이거는 사실 베드로 그거는 물론 잘한 일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살려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 다,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잡혀갔는데 모두가 다 예수를 죽이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안다고 그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도 지금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나 몰라. 저는 베드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 잘못 알았나? 사람들이 우리 대제사장님이 저 죽이라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베드로도 이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있던 거의 모두가 다 예수를 죽여라! 다 신앙인이었어요. 다 신앙인인데 뭐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광기에 차가지고 다 죽여라!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님 얼마든지 우리도 오늘날 어떤 짙은 광기에 이렇게 휩싸이면 정상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고 다 죽여!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여기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여러분 부끄러운 내용이죠.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에 혼리부를 두르고 있다가 그 혼리부를 제껴버리고 발개벗고 도망갔던 그 마가 부끄러운 내용. 그 자기가 그 얘기를 썼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세 번 부인하는 이야기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가장 대표하는 지도자예요. 물론 바울이 있었지만 사실 바울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은 그거는 베드로였어. 왜?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같이 뭐 보고 먹고 다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만 예수님을 생전에 만나 본 적이 없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얘기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야. 베드로가 당시 최고 지도자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온다 그러면은 우리 베드로님이 오시면 베드로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해서 그 갈릴리 해변에서 만났고 뭐 이런 얘기 쫙 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이제 예수님이지 막 이랬을 텐데 그러니까 당시에 베드로는 그 최고 종교 지도자였어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가 이게 자랑할 얘기예요? 부끄러운 얘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싫어. 제가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같으면 그건 좀 빼. 좀 좋은 얘기도 있잖아. 잘한 얘기를 싫지. 내가 예수님 부인한 얘기를 왜 싫어? 여러분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여러분 같으면 이 얘기 보면 볼 때마다 부끄러워. 이 얘기 좀 빼지 왜 이런 얘기를. 마태마가 누가 보면 다 싫었네 이거 예수님 부인한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고 오는 모든 시대 속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잘한 일보다는 예수님 부인한 얘기만 지금 우리가 기억에 날 만큼 그래요. 성경 남긴 것도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한테 책망받는 뭐 이런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베드로가 별 사람 아닌 것 같지만 당대에는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런데도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그게 회개인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는 그냥 은폐해버리고 다 포장. 그래서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뭐가 성공을 하면 말이죠. 일종의 신분 세탁을 해요. 내가 옛날에 부끄러웠던 건 다 지워버려. 좋은 것만, 성공한 것, 남한테 정말 그럴듯한 것만 내보이지만 성경은요, 그 사람의 부끄러움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도 믿을 만하다. 이게 꼭 하나님의 말씀이어서만이 아니에요. 오늘 그 베드로가 우리 베드로 전서에 우리 주일날 보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왜 고난당하셨나의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게 하시려고 고난당하셨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고난 주간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서
이걸 기억할 필요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서 죽으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습니다. 또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만약에 본받지는 않고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고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자유입니다, 나는 내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까 나는 자유롭게 살 겁니다, 그 주장을 누가 하냐면 그게 구원파. 그게 구원. 그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파는 두 번째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통교회는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자취를 본받아. 살다 보면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 마가처럼 도망갈 수 있어.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이 이제 기대하신다. 근데 도리어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해결했을까요? 그게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스데반도 또 죽여요. 안 변해.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이니까 예수님 더 잘 믿었어야 될 것 같아.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대신하고 모든 당시 그 유대인들의 가장 신앙적인 영적인 뭐 아버지고 대표였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부활한 예수님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 따르는 것들 다 죽여 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거기 이제 사도 바울도 바울이 또 합세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크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나 선생하려고 하지 마. 가르치는 자가 되려 하지 마. 잘못 가르치면 말이죠, 그 책임이 더 커. 나는 꼭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그게 그 당시로 보면 대제사장들 보면 알아요. 서기관 장로들, 그 사람들 구제불능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 같았지만 결국은 구제불능이야. 가장 지옥의 끝바닥에 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회개 안 해. 오히려 십계명을 버젓이 어겨. 꼬집증을 하잖아. 근데 오히려 마가나 오늘 이 베드로 잘못을 했지만 정말 그 주님 부활 이후에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죄를 졌냐 안 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허물이 있다는 걸 알고 돌이켜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목사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더 굳어질 수 있어요. 더 안 변할 수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거는 그게 진짜 맞는다고 생각해요. 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대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아닐 수 있는데.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보면서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틀릴 수 있다. 늘 그렇게 생각해. 내가 틀릴 수 있다. 다시 보는 거야. 뭐 진짜가 뭐. 그래서 우리가 늘 모든 면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정강하며 정말 참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고난주간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높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